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책망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또 다시 한번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하기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했었잖아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다?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 교회 다니면서 성령 집회, 성령 은사, 성령의 기적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일에 성령의 사역이 집중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증언한다라는 말이 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연적인 삶만 살고 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세상과 우리의 구별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령을 초자연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성경에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 가운데서, 교회 문화 이런 가운데서 상상하는 어떤 기적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초자연적으로 체험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누구에 대한 말? 예수에 대한 말을 들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성령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쓰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성령의 역사는 단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지만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감동하셨다,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뭘 보고 듣게 되는가 하면 거짓을 보고 듣게 돼요. 시간 안에 짧은 요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감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만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세상의 육체의 짧은 것들만 가지고 듣고 감동받고
보고 하다 보면 전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딴 사람 취급하고 미워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웠잖아요. 세상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핍박의 형태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타인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다르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시야, 그들이 보고 있는 인생과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타인 취급을 하며 기회가 되고 혹은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미움을 실제적인 해함으로 고난과 핍박으로 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사역하실 때에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세상을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들한테 가서 내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바캉스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바다로 베이케이션을 가야 될까요? 이런 음성 말고 그가 들려주시는 음성의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것?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음성 듣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예수에 대한 음성을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을 조금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단순한 승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 의미를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긴가민가 하고 죽으신다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나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실 죄인의 구원을 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루어낼 것이며 그것을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내가 보낸 자가 맞다라는 것을 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겠어요? 잘 모르니까 최소한 물어보기라도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내가 내 눈으로 부활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주님이 진짜 일어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의 떠나심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부재,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지만 육체적인 부재에 따라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걱정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적인 임재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도 낫게 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그러면서 자기들 다 옆에 끼고 그리고 배고플 땐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거 임시적인 거야. 나의 육체적인 임재는 임시적인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사라지는 날이 곧 올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참 놀랍고 대단한 것이야. 사실은 니네가 지금 나와 누리고 있는 나의 육체적 임재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 능력, 그 감격 있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감당하게 되는 일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원래 이 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흥분되고 더 기대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육체적인 그 임재가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거 말 꺼내기도 싫은 거예요.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 상황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끔씩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항상 우리가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 눈에 보이고 옆에 있으면 물질적인, 육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편안했지만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여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 육체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의 상황이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라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의 삶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안에 드러난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안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완성되고 여기서 뭔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육체만을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실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실상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나의 육체적인 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육체적인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얘기는 뭐라고요?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의 육체적인 임재가 너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의 무슨 임재는 없을까요? 영적인 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인 기적 여전히 베푸실 수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그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 여전히 예수님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요. 그게 세계명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임재가 새 언약의 핵심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육체적인 임재가 떠나갔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의 육적인 임재가 떠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임재와는 전혀 그 질적인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영원하며 완전한 임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메시지만 듣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기준에서 봐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은 그분의 영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주기 원하셨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분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이미 그 초반부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하시는 사역의 색깔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무엇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해봅시다. 정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명의예요. 명의. 그 의사가 생활을 정말로 함부로 사는, 잠도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지, 맨날 일어나면 콜라부터 마시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에게 의사를 붙여줘서 정기적으로 만나면 의사가 해주는 얘기는 대개 무슨 얘기가 될까요? 책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의사가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양심적인 의사고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이거는 먹지 마십시오. 이런 걸 더 먹으십시오 하면서 약간은 꾸중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타까우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드러낸다 혹은 확증하다, 꾸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우리 여기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적 조언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섰을 때에 그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죄는 인정하게 하고 다짐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짐하며 이 법정에서 이 자기 변호인이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이 책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망은 두 가지 그 의미를 가지기는 해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코스모스. 그래서 코스모스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하나는 어떤 자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그 반대로 택자들도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거절할 자들에게 이 성령의 책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댈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자로서 그 가운데서 부름받을, 꺼냄을 받을 택자들을 향해서는 이 꾸중이, 이 책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정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누구에게 더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마지막에 멸망받을 불신자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할 자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더 적용점이 많은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적용점이 많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정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음성 들으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 세상이 자꾸 감동받으니까 그런 것들 잘못된 거짓이잖아요. 그걸 교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데에 성령께서 계속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우리가 뭐처럼 들려요? 꾸중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하실 책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그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책망할 것인지가 예수님의 눈에는 선하게 보였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령은 성도들에게 딱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뭔지는 아시겠죠?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죄, 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우리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죄의 개념이 있고요, 의의 개념이 있고,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이야. 이게 죄고, 이게 의고, 이게 심판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살았는데 이게 죄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의인 거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오늘 보니까 아, 이게 심판이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그 음성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아, 내가 성령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제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이런 데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완악해서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 많은 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한테 틀린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것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약속된 대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니까요.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 한 명 이름만 딱 떠올려 보세요. 할아버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뭐 아는 누군가.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다라니까요. 근데 얼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딴 나라에서 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정해진 대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어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수로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렇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그걸 믿어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감동하셔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건, 본인의 말씀 읽는 경건 생활, 큐티 생활이 됐건, 뭐가 되었던 간에, 다른 거, 오늘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항상 하루를 시작하건, 마감을 하건, 중간에 기도를 하게 되건, 성령과 교제할 때에, 뭐에 대한 음성 듣기를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듣기를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랑 결혼할지,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될지,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지,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를 사야 될지, 이런 거에 성령께서는 사실 좀 과장이 아니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질병이 의미하는 그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게 다 뭐랑 연결되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미리 예습시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면 그거 죄에 대해서 너희들 밝히 드러내고, 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꾸짖으시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 법 어겼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임마
인간이 도리가 있지. 그게 뭐야? 인간이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사람들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는 사람들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뜻을 때로는 뭐라고 불러요? 도덕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윤리라고 부르고 때로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개를 잡아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개를 잡아먹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뜻이 그래도 된다로 합의를 이룬 거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의 뜻으로 합의를 이룬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는 그 기준이 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뜻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 달라요. 미국에서는 대마 피는 게 별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생활 매장됩니다.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마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고 뭘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바로 죄인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는 미국 법대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대마하고 한국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대마 사범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에서 기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거 가지고 싸우고 디테일한 거 이거 한 걸음 더 가야 되느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법을 정하네 마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네 마네 막 이러고 앉아있지. 사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실론에서 이야기하는 디즘에서 이야기하는 식의 태연만 감아놓고 떠나버린 창조자가 아니라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에서 간섭하고 계시는 통치자, 즉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전부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선한 분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 가운데는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택한 자를 보낼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에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목자가 되어서 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통치자가 되고 목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양이 되어서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직접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린 음성이 뭐였어요? 너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의 보낼 자를 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셔서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직 그것만이 아버지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엔드게임이었나요? 거기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해요? 막
미래를 보고 와가지고 뭐 수백만 개 중에 하나의 길을 봤다. 그거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기뻐서 정하신 뜻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보낸 그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인데,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거절하는 것, 예수를 불신하는 것이 창조주 입장에서, 주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요, 유일한 죄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죄가 아닙니까?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어떻게 죄가 되는가 하면 나머지 죄는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닮지 않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거두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도덕적인, 문화적인, 윤리적인 죄들은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파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조물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욕심 부리게 돼 있고, 무리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요구를 상대적으로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윤리적으로 잘못됐어요? 문화적으로 그 당대에 하던 것들을 막 어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 그런 것들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즉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거저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꾹 찌르는 거예요. 야, 너 네 직장에서, 네 가정에서, 네 학교에서 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 맞아?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네 나름대로 빠져날 길을 다 네 힘과 네 뜻과 네 의지를 가지고 빠져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필수입니다. 우리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인생에서 정말로 뿌듯하고 내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이뤘다라고 해보세요.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도덕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성령께서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 너 그 과정 가운데에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를 의지했니? 아니면 정말 예수 십자가만 바라봤니?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라.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
십자가 바라봐야 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저기 내 죄가 매달렸구나라고 감동받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죄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자,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뭐 어떤 행동이나 삶의 방향성 혹은 뭐 말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기 쉬운데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의에 대한 책망에다가 지금 연결해 놓고 있어요. 뭘 여기다 붙여놓고 있다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이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는 그 영광에 좌정하시는 장면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와의 교제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낮아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비하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영광스럽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이 그림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이 그림을 어디다가 지금 붙여서 성령이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붙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는 의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가 될 수 있느냐, 일단 그거부터. 뭐 이해가 안 됐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어. 뭐 어쨌어 막 하면서 예수님이 의가 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처치해서 치워버리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의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자신들의 의라고 여겼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12절에 이제 마지막 보면 잠언 마지막에 나를 뭐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 좀 외식적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자기 자신을 더러운 자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는 웬만해서는 자기를 깨끗한 자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요, 안 씻어요? 씻지 않아요. 왜?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역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아니, 인류 역사가 특별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돈도 억수로 갖다 부었다라고요. 아프리카만 해도 갖다 부은 돈이 진짜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도 안 돼요. 왜? 걔네들이 못나서? 아니, 그럼 여기서 예를 들자면 좀 부자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나은 인종들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 자체가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는 되게 외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기가 정말로 내가 다 희생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인간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있는데요. 저런 사람은 또 있는데요. 아니요. 그 수학에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류 전체를 보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수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 역사를 몇백 년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야죠.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가건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의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과 성취 그리고 그 고결함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게 의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치고 칭찬하고 인정해도 그거 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게 의가 맞구나라고 하나님이 딱 이게 의다라고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가 아닌 것이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죄잖아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의를 많이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의라고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했어도 그건 의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신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박수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겼는지 아닌지에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의가 있다. 여기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누구의 그 장면에다가 예수님이 의라고 도장을 꽝 찍으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서 자기에게로 다시 들어올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영원토록 자정하여서 왕노릇하여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끌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가를 죄 없는 자가 대신 치러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율법 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은혜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노아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가 제물을 바치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짐받고 계십니까? 너 앞으로 똑바로 살래 안 살래? 너랑 네 가족들 앞으로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홍수 봤지? 잘못하면 다 죽는다 해서 다짐받고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다짐 받지 않으셔요. 만약에 다짐을 받았다면 노아는 얼마 있다가 바로 다 멸망하고 심판받고 죽었을 거예요. 왜? 술 마시고 개판 쳤으니까. 그 아들들은 술 마시고 개판 치고 누워있는 아버지 갖다가 욕보였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의롭게 받아서 야 오히려 니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오히려 내가 그걸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희들 다 멸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너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생명들을 다시는 진멸시키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받으셨던 것은 그렇게 다짐하실 정도로 받으셨던 것은 노아의 다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으셨어요?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사가 뭐예요 결국은? 죽어야 될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노아 언약 때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사실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진짜 율법에 겹겹이 그 추가 율법을 붙여가지고 다 지켜도 절대 의로울 수 없어. 내가 인정하는 의는 딱 하나인데 너희를 대신해서 흠 없는 존재가 희생하는 것이 너희의 유일한 의다 라고 노아의 그 제사 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사가 지금 드려졌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는 낮아지지 아니하는 비천하거나 썩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너희의 의다. 예수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광스러운 좌정하심이 너희의 유일한 의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라고 생각해요? 자식 잘 키우는 거 의라고 생각하죠. 요리 잘해서 가족들을 잘 섬기는 거 의라고 생각하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거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표창장 받을 정도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나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네가 취해야 할 의는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이미 심판으로 정해졌는지를 잘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의 율법 원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선 이상 더 이상 율법의 원리는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봐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성공과 성취와 희생을 통한 자기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그곳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메시지이며 성령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계속 책망하실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요약하면 결국 뭐냐? 성령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라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미움받는 것, 세상의 그 집요한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볼까, 해결해 볼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자꾸 어떠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가 하면 거기에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세상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느끼기를 원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아무 필터도 없이 그대로 보기를 원하며 세상이 들려주는 것을 그렇구나 하고 다 그냥 듣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집요한 미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세상에서 불러내셨다잖아요. 택하여 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꺼냄을 당해서 나와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죄의 개념,
의의 개념, 심판에 대해서 다 물리치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서 참 진리이신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의 시야가, 다른 것이 나의 시력이, 비전이 되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시야는, 시력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1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확증하며 필요하다면 그것과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그 거짓들을 꾸짖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오늘도 성령의 책망과 꾸중을 바르게 받고 있습니까?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중하실 때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좀 괴로울 수는 있지만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 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가지치기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칩시다. 오늘도 육체의 옛사람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로 받아서 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